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네, 16장은 이제 15장에서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한 것을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에브라임 이제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았죠. 이들은 이제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11지파인데 12개의 지파로 나누기거든요. 그러면 레위가 빠졌는데 왜 12개냐 궁금한데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요.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눕니다. 그래서 12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처음에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지파라고 나오지만 5절부터는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또 17장으로 넘어가면 므낫세가 나오는데 서쪽 므낫세. 므낫세는 이미 모세가 요단 동편 북쪽 지역에 므낫세 절반을 정착해서 분배했기 때문에 므낫세의 절반 지파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므낫세의 절반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땅을 차지했죠. 그런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6장은 그래서 이 요셉 지파의 개관과 더불어서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예요. 근데 뭐 절수도 10절까지밖에 안 돼요. 에브라임 이야기는 5절밖에 안 되죠. 나머지 4절까지 이 이야기는 요셉 지파 전체의 개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를 63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약이 된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반쪽 지파 이야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합니다. 물론 므낫세 지파 이야기는 또 에브라임에 비하면 또 길어요. 거긴 또 다른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되고 그 17장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일 그 이야기를 볼 텐데 오늘은 이 16장만 한번 좀 살펴봅니다. 사실 오늘 이 16장에서도 그렇게 많은 어떤 메시지를 얻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미 13장 이후부터 분배하는 것에는 거의 동일한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분량도 짧고 해서 그래도 오늘 본문 가운데 한두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일단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요셉 자손의 경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가 그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는 저 북쪽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밑으로 쭉 흘러서 사해, 성경에서 염해라고도 말하는 사해로 내려와요. 그러면 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요게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건 지리적으로 이 지금 가나안을 분배할 때 가운데니까 요 요단강 서편, 동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편은 이미 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 지금에는 요르단 영토예요. 요르단. 현대 지명으로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정복 때는 가나안을 말할 때는 그 갈릴리 요단강 사해를 중심으로 좌우를 다 말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어제 보았던 유다 지파는 사해의 북쪽 끝 지점을 좌편으로 바닷가로 연결한 선 아래 죄송합니다. 사해의 남쪽 끝 정도 북쪽 끝이 맞네요. 북쪽 끝에서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 북쪽 끝에 선에서 바로 예루살렘이 거기에 이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북쪽 끝 위로 올라가서 바로 그 위에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좌우로 나란히 아주 작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에브라임과 그 위에 서므낫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에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경계가 그걸 아주 듬성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요셉 지파의 성읍들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어제 여기 유다 지파는 성읍들이 엄청 많이 등장했잖아요. 여기는 성읍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그냥 경계선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 자손은 덜 중요하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유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가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어질 때 남쪽 나라의 이름을 유다라고 불러요. 남유다.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지파 이름으로 부를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 뭐 에브라임 이렇게 말할 때, 너 에브라임아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에브라임이 북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에서 온 거니까 실은 이 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글쎄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를 기록한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사람은 이것을 그냥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5절로 넘어가면 먼저 에브라임이 나오죠. 원래는 요셉의 12아들의 장자는 므낫세예요. 므낫세 다음에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그죠? 그 형이 있고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는요 장자보다 차자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전통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상당히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고 그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아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집안을 대표하는 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그렇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도 그렇고 장자가 아니라 당연하게 물려받는 게 아니고 차자가 그걸 물려받더라. 그런 이야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받게 할 때 조건이 충족되면 아니면 어떤 외모와 어떤 외적 기준이 충족되면 저절로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서쪽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눴다면 유대인들은 기대하는 거죠. 당연히 므낫세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 형제간의 서열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서열 무시하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이때는 더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리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이렇게 대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것은 어떤 외모가 아니다, 외적 조건이 아니다. 물론 에브라임이 이 본문에서는 왜 그런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더 크게 쓰시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크게 쓰시더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땅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에브라임 마지막 보면 10절에 보면 이제 게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게셀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처럼 일부 거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이 사람들인데, 또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들인데, 이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가? 똑같아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온 것, 야곱이 먼저 나온 것, 심지어는 장자도 아니고 차사도 아닌 유다가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간, 또 이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본질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정복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결국은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신실하지 못할 때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재앙이 되어서 그들에게 오는 모습을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도 이게 드러나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 이야기 전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잖아요. 그들 중에 누군가는, 대다수는 잘 따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랬을 때 그것이 사소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드라마라고 친다면 요런 얘기가 살짝 나오는 게 이제 복선인 거죠. 다음 드라마의 내용을 예측하는 거예요. 실패했어. 그럼 그게 뭔가 나오겠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후반부는 자꾸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잘 정착한 이야기만 들려주는 게 아니고, 전반부의 분위기는 거의 대부분 성공한 이야기, 진멸시켰다, 뭐 완전 승리했다, 이런 분위기였다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그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가 좀 불투명하겠다라고 하는 암시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셉을 위해서 땅을 분배하는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게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더 작은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하신 보다 구체적인 약속들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나님을 언급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대를 이어서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약속이 이미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마지막에 계세를 정복하지 못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야기를 알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뒤섞여서 흘러가고 있는, 이게 사실 인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이 성경과 또 어제 또 이 분배하는 이야기에서 실패 이야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걸 기억해 보는 거죠. 나는 과연 이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 나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와는 관계없이 그냥 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사람인가? 우리 그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history라고 하잖아요. history. 근데 이거는 his story 이렇게 떼어 놓고 볼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his,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his story를 붙이면 history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는 사람들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또 어제 이야기 가운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공동체 이야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 모습을 좀 성찰하게 하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고 있는가? 내 작은 인생, 내 직업, 내 환경, 내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질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내일 모레 돌아오는 주일에 4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주일 예배 때 조금만 맛보기를 드리면,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거죠. 더 단순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분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의 이야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이야기 배후에서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더 크게 빛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여줄지,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수행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지, 아니면 신실하지 않은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혹시 그런 분이 아닌가라고 비춰질지 사뭇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부분들 점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이야기에 이어서 요셉 자손의 이야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별것 아닐 것 같은 작은 불순종이 씨앗이 되어서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고대하고 그러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루겠지만 이 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다음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합심해서